우리 기독교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와는 분명히 다른 것이죠. 우리가 타 종교를 비방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다른 종교에 큰 기쁨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즐거워하라 이런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육신의 세상을 살펴보면 첩첩산중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갈수록 태산격으로 그런 많은 고통과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문제 하나 해결되면 이제는 좀 살만하다 싶고, 그래서 잠깐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한 시간을 갖지만 또 얼마 안 있다가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치유를 받아 기쁘지만 또 그 이후에 찾아오는 것은 물질적인 고통이 찾아오고, 또 물질적인 고통이 해결되어서 이제는 먹고 살만하다 했더니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고, 또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안한팍으로 이런저런 고난과 역경이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무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세상이 고통스러워도 즐거워하며 살아야 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늘 감사하며 행복해하며 기쁜 마음을 유지하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행복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즐거워하며 사셔야 할 이유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근원이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여러분, 첫째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행위를 통하여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후사로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런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화평의 결과, 그러니까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지간이었지 않았습니까? 오늘 또 본문이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서 바로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지간이었는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바로 이 화목의 결과가 무엇인가? 화목제물에 대한 얘기를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하셨다 그랬지요. 인간이 죄를 지었지만 죄 없는 짐승에게 죄를 전가시켜서 죄 없는 짐승이 피를 쏟고 죽음으로써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므로 하나님께서 그 화목제물을 보시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 있었던 제사제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신약시대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바로 구약의 그 화목제물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화목, 화평, 평화를 허락해 주셨는데 바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신 결과가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주님이 만약에 화목제물이 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화목제물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즐거움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즐거워해야 할 이유는 첫 번째는 구원받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방학 기간 동안에 그 외갓집을 옛날에 갈 때는 그렇게 즐거웠어요. 저도 외갓집에서 참 어린 시절을 많이 보냈는데요. 그 외갓집에 갈 때는 왠지 모르게 이렇게 마음이 즐거워요. 기대가 돼요. 왜요? 거기 나를 사랑해 주시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또 외갓집 식구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제 어린 마음 속에는 방학 동안에 외갓집에 가는 것이 그렇게 기대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이 영원한 세상을 항상 그리워하면서 신앙생활하는데 나의 모든 삶을 마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일을 생각하면 물론 천국은 이미 왔어요. 그러나 완성된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갈 것을 생각하니까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2절이에요. 2절 말씀 다 함께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 그 은혜의 보좌는 누구 앞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천국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은혜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삶을 끝마치게 되었을 때 은혜의 보좌 앞에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즐거움의 이유, 그것은 3절부터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절 4절 다 함께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기 보세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어떻게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 찾아오면 짜증을 내야지요, 원망을 해야 되지요, 투덜거려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말씀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핍박을 말해요. 복음을 수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겪는 어려움을 말씀해요. 이 환난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손해를 보고 예수님을 믿고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당하는 불이익을 말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오늘 말씀해 보면 즐거워한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적어도 여기 환난의 유익 세 가지가 나오는데, 자, 먼저는 환난은 무엇을 만들어줍니까? 인내를.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많이 겪는 사람은요, 참을성이 강해져요. 인내의 사람이 되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환난은 나로 하여금 인내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무조건 나쁜 것 아니에요. 고난당하는 것이 때로 내게 유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보십시오. 두 번째는 인내는 뭘 만들어줘요? 연단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참고 또 참아내면 연단되어서 재련되어서 저 용광로 속에서 나온 순금과 같은 사람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내는 연단을, 고통은, 고난은 나를 정금처럼, 나를 순금처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용광로 속에 식음석을 집어넣게 되면 거기 금성분도 있고 돌성분도 있고 여러 가지 성분들이 함께 이제 뭉쳐져 있는 거지요. 이거를 아주 뜨거운 용광로 속에 넣게 되면 불순물은 다 제거되고 결국 뭐만 남게 되겠어요? 순금만 남게 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나를 그렇게 빛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난이 내 죄악을 태우는 것입니다. 고난이 나를 새롭게 빚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 좋은 스승이 된다는 사실 또한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도 고난을 통하여, 환난을 통하여, 역경을 통하여 다듬어진 사람들 많이 있지요. 고난 때문에 겸손해지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고난 때문에 말 조심하고, 고난 때문에 우리 가운데 달라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고난을 당하고 난 이후에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듬어져서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행복한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견뎌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으시는 도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믿습니까? 내 인격을 다듬으시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고난도 너무 즐거워요. 또 보세요. 그 다음에 연단은 뭘 이룬다?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환난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지금 연단으로 왔고, 연단이 이제 소망으로 바꿔져요. 무슨 얘기고 하면 사람이요, 일선 우리 삶의 터전에서 혹은 어떤 일하는 곳에서 말이죠, 일을 열심히 하다가 보면 너무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어요. 그죠?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도 있지만 하기 싫은 일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자꾸 우리가 뭘 봅니까? 시계를 봐요. 예배도 은혜 없이 드리는 사람은 자꾸 시계를 봐요. 시계를 봐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가 좀 짧았으면, 내가 다 알아서 여름이니까 짧게 끝내는데, 보세요. 저도 눈치가 구단이에요. 우리 여기 몇 명이라도 눈을 깜빡깜빡하고 몸을 뒤틀고 뭐 기지개를 키우고 뭐 이러고 막 이러면
아하, 설교 끝낼 때가 됐구나 하고 내가 다 끝내고 또 다른 데 가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정확한 시간에 끝나요. 그런데도 마음속에는 더 간절함이 생겨가지고 조금 더 빨리 끝났으면, 죄송해요, 몸이 피곤하고 은혜가 떨어지면 시계를 자꾸 봐요. 자,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어떤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쉬는 시간이 기다려져요. 언제 일이 끝나는 시간인가가 기다려져요. 그리고 집에 가서 이런 여름철에는 너무 더우니까 샤워 쫙 하고 수박 한 쪽 먹고 얼음에다 미숫가루 쫙 타가지고 설탕 서너 스푼 넣어가지고 달달하게 만들어가지고 에어컨 빵빵하게 탁 틀어놓고 사랑하는 아이들이 뒤에 와서 덩어리를 주물러주고 목덜미를 풀어주고, 그런 시간이 어때요? 기다려지지 않겠습니까? 기다려지죠. 마찬가지요. 우리 인생이 세상을 살다가 너무 힘들면 소망이 생기는데 뭘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돼요. 천국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환난 또한 고난 또한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힘들지 않으면 천국을 안 바라보아요. 여러분, 이런 노래 있습니다. 타양살이 몇 해던가 손꼽아 헤어보니 고향 떠난 10여 년의 청춘만 늙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객지에서 생활하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객지에서 다 잘되고 모든 일이 평안하면 고향 생각이 별로 안 나요. 거기에 취해 사느라고. 그런데 객지에서 고생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몸은 병들고 고통스럽고 누가 찾아와서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고 친구마저 내 곁을 다 떠나게 되면 생각나는 곳이 어디예요? 고향이에요. 고향. 어릴 때 뛰어놀던 고향이 그리워요. 어머니 아버지가 계신 고향이 그리워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인생살이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속으로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이 세상 빨리 떠나서 천국이나 갔으면 좋겠다. 아멘을 안 하는 걸 보니까 이 더워도 계속 이 땅에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리워지지 않습니까? 천국 가면 이런 고생 안 할 텐데, 천국 가면 이런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살 수 있을 터인데, 천국 가면 이런 이별도 없을 터인데, 천국 가면 이런 질병의 고통도 없을 터인데, 천국에 가면 이런 사별도 없을 터인데,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요. 그래서 환난은 결국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오늘 즐거워할 이유 3가지를 배웠는데 다시 말씀드릴까요? 먼저는 주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주신 결과로 구원받았으니 즐거워해야 되고, 거저받았으니까 믿습니까?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그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즐거워해야 되고, 그 다음에 2번째는 내가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으니 즐거워해야 되고, 3번째는 이 세상에서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즐거워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즐거워하는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올까?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5절부터 11절까지 지금 기록된 말씀인데요.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 5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됨이니. 할렐루야.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셨다? 부어주셨기 때문에. 결국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부어주신 사랑이 나에게 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고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6절부터는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6절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여기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났어요. 기약대로 우리를 위하여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랑이에요. 기약대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약에서 약속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우리를 죄에서부터, 고난의 현장에서부터, 이 고통스러운 삶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 그런데 갑자기 되어진 일이 아니고 기약대로,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을 생각하니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그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이런 행복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가변적인 것입니다. 세상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시적인 것이고 가변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과 영원한 천국은 영원한 것이고 불변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이 놀라운 사랑,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나요?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셨나요? 하나님이 내 병 고쳐주셨나요? 하나님이 내 자식 잘되게 해주셨나요? 하나님이 물질 문제 해결해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행복을 주셨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내가 주님을 믿을 때에 구원시켜 주신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게 해주는 것 이상으로, 천국을 선물로 준 것 이상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는 그런 사랑 없어요. 여기 말씀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 천국 들어가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의 환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부르시고 믿게 해주시고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쳐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 구원을 이미 이루었고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행복한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구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건강한 사람만 사랑해요. 그죠? 잘난 사람 사랑해요. 똑똑한 사람 사랑해요. 나보다 더 강한 사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지요. 그리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 정의로운 사람, 이런 사람을 대부분 사랑합니다. 죄인들 사랑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을 별로 거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요거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할렐루야,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병들었을 때 나를 사랑하셨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없을 때 연약한 인생인데, 벌레맛도 못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믿습니까? 내가 의롭게 살았을 때가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 삶이 엉터리였을 때, 내 삶이 아무데도 내세울 만한 근거가 없을 때에, 내가 죄악의 현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다. 믿습니까?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또 여기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과 죄 때문에 원수지간처럼 살고, 우리가 이웃과 원수처럼 살고, 우리가 맺힌 것이 많아서 한많은 인생을 살고 있을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세 가지 특징 다시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절대로 사람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진다고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아예 저 천국 문턱에서 우리를 막아버리시는 게 아니십니다. 주님께서는 죄인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대환영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목하지 못한 삶을 살지라도 예수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시고 화목케 하시고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은총,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은총,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그 구절만 우리가 본문에서 줄긋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본문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거 1절, 누구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한 존재가 되었다. 2절, 누구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세계, 은혜의 보좌, 하나님 앞에 천국에 들어갈 길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 할렐루야. 또 8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믿습니까?
그리고 9절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나옵니다. 9절에 더욱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진노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 할렐루야. 전부 다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또 여러분 10절 다시 봅니다.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구원받게 되었으니 즐거워해야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11절 다 함께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누구로 즐거워해요? 누구로 즐거워해요? 바로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해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고 세상 살아갈 때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즐거워하며 살아가시는 멋진 우리 주 안에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